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머리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저로 42쪽 17번째. 이 방거사라는 분은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거사님들이 이제 인도에서는 요마거사, 중국에서는 보통 방거사, 뭐 다른 거사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거사들이 많겠죠. 많은데 이제 크게 이제 대별해서 요마거사, 방거사,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부설거사 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국에서도 이제 보면은 유명한 분은 또 통현장자라는 분도 있거든요. 통현장자는 아주 화엄론을 썼어요. 화엄론. 논은 보살의 지위에 든 사람이 쓴다고 하거든요. 보살의 지위에. 화엄, 통현, 근데 장자야. 거사지, 거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화엄경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제, 청량국사가 쓰신 화엄 해설서는 화엄론이라고 안 하고 화엄소라고 그래요, 소. 그보다 한 단계 이렇게 낮은 거야. 이게 청량국사가 쓰신 정리해놓은 그 화엄경의 해설서는 화엄소라고 하죠, 소. 보통 경, 논, 소, 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 논은 불보살님의 이제 경지에서 쓴 것을 이제 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삼장이라고 할 때는 경율론 이렇게 돼서 부처님의 말씀이죠. 율도 부처님께서 하신 거. 논은 이제 보살의 지위에서 쓴 것을 논이라 하거든요. 근데 장자가 보살의 지위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격상시킨 거야. 통현장자가 쓰신 것을 논이라 하죠. 화엄론 그러거든, 논.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한 원효대사가 쓴 거 금강산매경 논이 아니라 사실 이제 소라고 했는데, 당신이. 근데 중국 스님들이 읽어보고는 이건 소가 아니라 논이다 하고 격상시켜버리거든요. 그만큼 인정을 안 하죠. 예. 보통 이제 그런 금강산매경 논이라 하거든, 논. 그렇게 이제 크게 비중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사님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거사죠. 중국에서 방거사 하면 아주 그냥 유명한 거사인데, 이분이 잘 살았는데, 근데 그냥 전부 저기 호수에다가 다 재산이고 뭐고 폐물이고 싹 갖다 빠뜨려버리고 가족
가족들 데리고 저기 어디 가서 그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근데 이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깨달았어. 싹 다 깨달은 도인들이야 다. 그게 유명한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유 재산을 다 물속에다 빠뜨려 버리고 그냥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그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걸 해서 겨우 먹고나 사는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광거사가 유명한 분이에요. 이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제가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스님들보다 훨씬 낫지 뭐. 아까 여기서 우리 통현장자 하듯이 통현장자는 논을 썼으니까 보살의 지위에서 썼단 말이야. 논이 그냥 그 유명한 청량국사가 유명하잖아요. 국사니까 나라의 스승이니까 국사. 그분은 이제 화엄논이라고 안 하고 화엄소라고 그러죠. 소. 논의 지인은 아니다 이거지. 소. 그보다 더 낫다. 그래서 화엄소 그러거든. 청량국사 진관 소, 화엄소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보고 많이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화엄경 강의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인용해서 많이 얘기하죠. 이게 그 소를 보고 얘기하거든. 자세하게 잘 해놨어. 오늘은 이제 방거사 여분도 아주 어떤 분이냐면 이제 방거사는 이제 마조에서 내 읽어드릴 테니까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마조 도일의 문화. 근데 석두 스님, 마조 석두 유명해지요. 석두, 호남에서는 석두고 강서에서는 마조. 그래서 강호라는 용어가 나오는 연원이 거기에 있는 거야. 강호. 중국의 무림 무협지 보면은 강호가 자주 나오죠. 강호에 나가서 겨눠봐야 자기가 실력이 대단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연원이 바로 여기 마조 스님이 강서에 계셨고 그래서 또 석두 스님은 호남에 계셔서 호, 그래서 강호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중국 천하에서 네가 그러면 그만큼 잘났어? 대단해? 그러면 강호에 한번 가봐라.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너가 중국 천하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겠다. 두 스승 밑에서 한번 점검해봐라 이거야. 마조 스님하고 석두 스님. 이 방거사도 마조 스님과 석두 스님 두 스님 다 만나가지고 공부했거든. 석두 스님께 먼저 가서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조 스님한테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기 그냥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서 그 잘 살던 그 그냥 재산을 다 그냥 호수에다 다 빠뜨려 버렸어. 이거 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주지 그러냐 그러게. 이게 다 업이다 이거죠. 업덩어리니까 남한테 주는 거 다 줘버렸대. 해가 다 강물에다 빠뜨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대나무로 이제 막 채를 짜고 이렇게 나무 바구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지. 자식들, 아들하고 딸, 부인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고생을 있는 대로 시켰지. 근데 다들 도인이 됐대. 전부 다. 가족이 다 도인이야. 자기만 도인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자기 혼자 다 버리고 들어가서 공부해서 도인이 되는 것은 뭐 많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온 가족을 그냥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그냥 도인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먼저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딸이 먼저 그냥 서서 열반에 들어가서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머니만 남아서 어머니가 전부 장사 치르고는 당신도 열반에 들었지 스스로. 생사에 그냥 자유자재했다는 소리야.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이 거사거든요, 방거사가. 그래서 방거사 또는 방온거사라고 한다. 그래서 마조 도일의 문화로 도연 호남성 형량 출신으로 대대로 유학을 업으로 했지만, 유학자죠. 유교 업으로 했지만 진로가 싫어 호북성 양양으로 이사한 후 대바구니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함. 대바구니를 짜가지고 팔아서 이제 생계를 겨우 뭐 입에 풀칠하는 거나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뭐 그냥 전부 공부하러 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님은 아닌데. 맨 처음에 이제 석두 희천 스님, 아까 석두 스님 얘기했죠. 석두 희천 스님을 뵙고 선지를 얻은 다음, 다서 마조 도일에게 2년간 참학함. 2년간 다시 참학해서 일생을 승려가 아닌 거사로 마쳤지만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진단, 중국을 이제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진단의 유머거사로 불림. 양주자사 우적, 이게 차사. 차사라는 것은 이제 뭐 중국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왕이지 뭐. 밑에 황제가 있고 이제 자사들이 다 하잖아요. 양주자사 우적을 만나 입적할 때,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무릎을 베고 입적했대. 양주자사 우적에 무릎을 베고 몸을 벗은 거야. 입적하였다고 함. 이런 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 이거지. 일화가 아니라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서 봅시다. 17조. 방거사가 스님께 물었다, 여쭈었다. 방거사가 이제 마조 스님에게, 석두 스님께 먼저 사실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석두 스님한테 물어서, 마음법에게 짝이 되어주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풀어서 했는데, 그냥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면 이제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마음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법? 일체 마음법.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건 남자다, 여자다, 뭐 성인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전부 마음법이거든, 이게. 왜 마음법이라 하냐면은 이제, 그래서 법이거든, 법. 마음법. 여러분이 다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 노릇 해야지요. 부모라는 법이 생긴 거야. 그게 이게 법이거든요. 부모 노릇 안 하면 안 되죠. 자식을 낳았는데 나 몰라 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부모 노릇 안 하는 거예요. 그 법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이 생기잖아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서 법이 생기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서 법이 생기고, 자식을 생기면 부모로서의 법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법, 일체 마음법 하거든요. 일체법, 일체법이라고도 하고.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스님으로서 법이 있죠. 아무 데나 행동하면 손가락질 나가서 욕먹거든요.
출가 스님 아니면 욕할 일이 없는데 스님이기 때문에 욕을 하거든. 그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야. 그 마음법, 그 법이거든, 그게. 알겠죠? 무슨 마음법이 뭔지. 그래서 마음법. 그게 마음법이거든. 그 소임을 맡으면 그 소임에 맞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임을 안 지키면은 처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처벌당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법이에요.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항상 짝하거든요. 항상 상대성이죠. 상대성이잖아, 전부 다. 자식을 만나니까 부모 노릇하듯이 이렇게 상대성이거든. 자식이 없으면 부모라는 말이 없죠. 자기가 그 의미가 그것이 해당이 안 되거든. 결혼을 하면은 또 부부라는 또 법이 생기잖아요. 그게 비난도 오고 칭찬도 받고 이러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법이 그게 마음법이거든. 근데 그 만가지 법과 짝하지 않는, 그것하고 항상 상대성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야. 그것하고 상대성이 되지 않는 자. 뭔지 알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를 이게 지금 사실은 화두지요.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말하겠다. 서강의 물, 저기 강이 강서에게 있었으니까 강서. 서강이 물이 흐르는데 저 물을 네가 다 마시면은 내가 그때 가르쳐 줄게. 그러거든요. 뭔 소리냐? 여기 이 말 듣고 깨달았거든요. 완전히. 그 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응? 뭐가 있냐면은, 그 전에도, 석도 스님 만나가지고는 어떤 줄 아세요? 방거사 어록이라는 곳에 있는데, 방거사 어록이라는 부분에서 어록이 있거든요. 방거사 어록이. 방거사가 석두희천과 마조도일과의 각각 만난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했거든요. 먼저 석두희천을 만나면 다음과 같다. 석두희천. 맨 처음에 석두 스님 만났거든. 방거사가. 그래서 양주의 거사, 양주에서 온 방원은 자는 도현이고 형양현 사람이다. 대들어 유학을 항상 비슷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출신을 계속 여기서는 방거사 오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당집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 가지가지 어록에 나오거든. 마조 어록에도 방거사가 나올 거 아니야. 마조 선생님 만났으니까. 항상 겹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석두 스님 어록에도 나오겠지. 방거사가. 당연히. 서로 만났으니까 석두 스님이 방거사를 만났잖아요. 젊어서 번뇌에 빠진 것을 알고 참된 진리를 구하고자 뜻을 세웠다. 방거사가 당나라 정원 초에 석두선사를 아련하고 찾아뵙고, 여기서 똑같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석두 스님이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입을 그냥 콱 막아버렸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자마자 입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입을 그냥 확 봉이 막아버렸거든. 말 못하게. 석두 스님이 방거사한테. 그러게 여기서 입을 틀어막자 화려히 살피는 바가 있어.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거야. 여기서. 이게 공부가 뭘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자세에 따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마음이 어떤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면은 입을 그냥 틀어 막는 것 속에서 깨달았잖아. 어? 뭐 때문에 깨달았을까? 석두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자 화려히 살피는 바가 있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하루는 석두가 물었다. 그대는 노승을 만난 이래로, 석두 스님 밑에서 공부를 또 참 했었던가 보지. 노승을 만난, 이제 자기 당신이지, 이제 석두 스님이 만난 이래로 일용사가 어떤가? 지금 일상생활이 어떠냐 이거야. 이렇게 묻거든. 일용사가 어떤가 하고 보니까 거사가 일용사를 물으신다면 개구처가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다 이거야. 입 벌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입을 틀어 막아버렸으니까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입 벌릴 것이 없습니다. 일용사를 묻는다면은 입 벌릴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석두가 말했다. 그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에 물어보는 것이다. 거사가 이에 개송을 지어 바쳤다. 뭐라고 하냐면 일용사에 별다른 것은 없고 오직 나 스스로 지낼 뿐 낱낱이 취하거나 버리지도 않으니 곳곳에 거슬리는 일 없네. 주색가사와 자색가사는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스님이 되면 이제 가사를 입어야 되잖아요. 주색가사를 입든지 이제 자색가사를 입든지 이제 입어야 되는데 주색가사와 자색가사는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가사를 안 입으니까 거사니까 가사를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산에는 한 점 티끌도 없도다. 신통과 묘용이여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써가지고 석두 스님한테 주었어. 석두가 긍정하며 말했다. 그대는 스님으로 살 것인가 거사로 살 것인가 라고 하니까 거사가 말했다. 원컨대 사모하는 분을 따를 뿐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분을 따를 뿐이지 뭐 그 가사가 스님으로 살든지 뭐 속에서 거사로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얘기야 지금. 그리고는 머리를 깎지도 않고 승복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마조 도의를 만났거든요. 마조 스님 만나서 뭐랬냐면 마조. 여기서도 나온 내용이야.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석두 스님한테 똑같이 물었죠. 석두 스님은 입을 그냥 주댕이로 그냥 확 막아버렸거든. 말 못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마조 스님은 또 다르게 얘기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바로 그대에게 말해주겠네. 거사가 크게 깨닫고 곧장 개송을 이제 지어서 바쳤거든. 뭐라고 했냐면은 시방에서 다 함께 모여 시방 동 1회 각각 무의법을 배우네. 항무의라 샷이 선불처라. 여기가 부처를 뽑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부처를 뽑는 곳이. 마음을 급제하여 비워 급제하여 돌아가네 하고
이렇게 개송을 써가지고 이제 마조스님한테 드리죠. 그리고 한두 해를 머물면서 참문을 하며 모셨다. 한 1, 2년을 그가 계속 마조스님 밑에서 있었던가 봐. 유생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형상밖에 논일면서, 상밖에, 모습 밖으로 논일면서 마음을 비우고 행하여 진리에 부합하여 모든 자치가 세상을 뛰어넘으니 진실로 현학의 유학자여 제가의 보살이다. 이게 이제 조당집에 나온 방거사 편이 나온 거고, 방거사 어록에 이제 나온 것은 여기 석두이천 스님 아까 만난 거,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2년간을 이제 스님께 2년간을 머물면서 참고하여 받들어 모셨는데 다음과 같은 기송이 있었다. 방거사가 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장가들지 않고 딸도 있는데 시집가지 않았다. 다 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딸이 있는데 시집도 안 갔다 이거야. 가지 않았다.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함께 무생화를 말하네. 무생화. 남이 없는, 이게 다 깨달았다는 소리요. 온 가족이 모여서 무생화를 말하네. 다 도인이라는 거지 뭐.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써 있거든.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보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똑같이 방거사가 지금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아까 석두스님한테 그 전에도 만나서 요대로 물었거든.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마조스님은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면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하니까 그래서 확철이 이제 깨달았다는 소리야. 완전하게 깨달았다는 소리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봐야 돼. 여러분들도 다 뭐 머리가 다 있고 불성을 다 있는데 여기 뭐 방거사만 불성 있나? 우리도 다 불성 가지고 있잖아. 다. 불성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방거사가 물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뭐, 아이고, 이거 여러분이 오늘, 이거 뭐 참고해서 대답이 나올 수는 어렵지, 아직은. 근데 깊이 참고해 보라는 거야, 이게. 참고. 참고하는 것이 핵심이거든. 뭐든지. 참고를 해놔야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아니면은 내생이라도 깨달을 거 아니야. 지금 참고를 해놔야 다음에 깨닫지. 지금 참고해 놓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이야. 맨날 항상 지금이니까. 다시 방거사가 물었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말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본래인, 본래인은 뭔가? 본래 가지고 있는. 벌써 이제 사실은 마조 스님 만나기 전에
석도스님 밑에서 공부를 꽤 했잖아요. 몇 년 했죠. 거기서도 있었다. 거기서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이제 방거사가 이렇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하니까 방거사가 또 물었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말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께서 눈을 아래로 헐깃 내리떴거든요. 아래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니까 여기 1등간언이라 했는데 하나의 줄없는 1 하나의 줄없는 하나의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줄없는 거문고를 스님만이 오묘하게 뜯는군요. 이렇게 하나의 줄없는 거문고. 그래서 이제 줄없는 거문고라는 것이 몰현금이거든. 몰현금. 줄없는 거문고를 뜯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줄없는 거문고를. 스님께서 이번에는 위로 흙깃 보자 거사는 절을 하였다. 스님께서 방장실로 돌아가자 그냥 그리고는 이제 절을 하자마자 그냥 방장실로 그냥 씩 가버렸거든요. 당신 처소로 가버리니까 거사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말하였다. 조금 전에 잘난 체하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잔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어설프게 되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잔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도 요 파트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본래는 어둡게 하지 말고 스님께서 눈을 높이 뜨십시오. 또 요 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다 참고해야 해봐야 될 부분이야. 지금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알기가 어렵지.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성짜리 여기 뭐 방거사든 마조 스님이든 자기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이잖아.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지 뭐 딱 마음을 근데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그 참 마음을 이미 그거 없는 사람 없지. 다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야지. 묻고 깊이 참고해 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다 물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방거사든 뭐 마조 스님이든 석도 스님이든 다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온 분들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은 나라는 것도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물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는 참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 참고할 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연극처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아는 것도 있거든요. 아, 이건 뭔 소리다. 근데 아는 것이 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는 하나도 몰라,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다는 것도 하나도 아는 게 없다니까, 알고 보면은. 본래.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또 모르는 것도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왜냐? 자기 마음 가지고 있잖아. 그 가지고 있는 본래, 여기서 여기는
본래인이죠, 본래인. 저 본래인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현재의식이 모르는 거지. 자기 참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린애가 그냥 부모가 막 하면 자기가 다 안다고 막 하거든요. 똑같아. 그냥 막 고집 부리고 그냥 막 앵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뭐. 지금 현재 의식의 자기, 지금 나라고 인식하는 그 자기가 그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거야, 알고 보면.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부모하고 그 자식하고 둘이 아니야. 부모가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이게 연기법인데, 둘로 보기 때문에 그냥 까마득히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깨달음이거든. 아까 전에 마음법과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알고 그 이름하여 부처죠.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이름하여 부처죠. 부처님이시지. 근데 그 부처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부처가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그 자, 그 사람. 그게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자기 참 마음. 본래 부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본래인. 그걸 이름을 본래인이라고 했죠.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제 참구를 이렇게 해봐야 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기 마음에다 물어봐야지. 지극하게. 맞아. 여기까지 읽어보지 뭐. 그리고 다시 물었다. 물은 근육도 뼈도 없으나 만섬을 실은 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치가 어떻습니까? 이런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잘난 척하고 묻는 거지 뭐. 근데 스님께서 말씀,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서 여러분이 알았다, 견성했다 하더라도 깨달아서 견성했다는 그것조차도 또한 이런 이치잖아. 이런 도리. 이런 도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이, 그런 도리가 어딨어. 그 도리가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무슨 도리가 어딨냐 이거야. 도리가. 그런 이치가 어딨냐 이거지. 이치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이치가 아니지. 진리에 부합하지 않거든. 만약에 이치가 있다면은.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깨달아가지고 견성하게 되면 이치를 알거든요. 아, 그러네. 사실이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 근데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아는 그것을 핵심은 뭐냐 이게. 그것을 까마득히 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마조 스님께서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지.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깨달음이. 그러려면 이미 깨달음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맡겨 놓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이러한 이치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도리가 이러한 도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마조 스님한테 한마디 듣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래도 방거사님도 보세요. 이게, 이러한 도리를 확연히 깨달았잖아요. 이러한 도리를 확연히 깨달았잖아.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러한 이치가 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걸 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일단 견성해서 성품을 다 근데 놔야 되는데 이것도 놔야 돼. 이러한 이치도 놔야 돼. 이러한 이치도 까마득히 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직연도 놔야 되거든. 직연,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병영선사가 이제 그 말이 있거든. 공부에 이제 이게 단계 없는 단계인데, 여아 신입에서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그 진리에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존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깨달은 자리를 존경이라고 합니다. 성품 자리를. 존경에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아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하니까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고. 왜 일심은 부동하냐면은 그 자리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거든. 진리는 상대적인 세계로 초월된 세계야.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본래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본래 상대적인 세계 초월되어 있어요, 지금. 초월되어 있는데 자기가 항상 상대적인 세계 속에 갇혀 있거든. 한 생각에. 이게 호련히 무명에 빠져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일심, 그러듯. 일심이라고 해서 참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본래인.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이게 일심이거든. 부동한다겨.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성이 없다는 소리지. 상대성은 초월된 자리거든. 그걸 부동하다 그래, 부동. 일심은 부동하고, 너, 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없다는 거야. 진리가 본래 그러한 거예요. 일심은 부동하고, 부주제법, 모든 법은, 일체법은 부주, 머무르지 않는다. 작용. 본체와 지금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 일심부동 자리는 본체 자리고, 본체. 부주제법은 작용하거든. 작용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능소지정, 능소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거야.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야 깨닫거든. 무능소지정. 그 다음에 망지혜지심. 지혜와 암도 없애버려라 이 소리야. 지혜와 마음도 다 쓸어버려야 그 마음이
완전히 깨달은 마음이거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에 지금 이렇게 이 이치가 어떻습니까?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 이 망지혜지심 이렇게 안다는 것도 망 없애버려야 된다는 소리야. 망 이게 쓸어버려라. 그런 마음이 돼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게. 그렇게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더 진도 안 나가려고. 진도 나가나 말하지. 지금 첫 구절부터 이게 뭔 소린지 좀 알기 어렵죠. 첫 구절부터. 근데 이 말을, 이 성인들의 법문을 여러분이 깊이 참고해봐. 이미 성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있지 않아요, 성인들은. 성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상당히 어렵겠다. 근데 요 말이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옳겠거니 하고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면은 옳겠거니 하고 받아들여.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모르지.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야. 오늘 보살님 손자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오늘 처음 왔는데 뭔 소리 이게 스님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알기가 어려워 원래.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참 어려운 거야. 알고 나면 별일도 아닌데. 근데 이런 도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삶하고 이게 자기 삶하고 이렇게 결부되어 있거든. 왜냐하면은 자기 속에서 이미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본래 부처라는 말이 그 소리거든. 본래 부처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야. 본래 자기 안에 이미 모든 지혜를 이미 구족해 있어.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 다 이미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솔솔솔솔 나와서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가 꽉 막혀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 지혜가 결정하거든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좀 자유스럽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지요. 사는 것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거든. 그래서 불교는 지혜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는 이미 사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갖추고 있거든. 결국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구나 잘 살고 싶죠. 근데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롤롤랄라 하고 잘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냥 꼬꾸라지는 일만 그냥 결정을 내리네. 누가 하냐? 자기 마음이 하잖아.
자기 마음이 하지 누가 하는 사람 없어. 다 자기가 해.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실용적인 공부예요. 가르침이거든. 이게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얘기예요. 우리 삶이거든.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절에 오면 맨날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에 젊게 나올 거니까 지금 지혜가 좀 깊어져야지 다음에 지혜롭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길이 뭐니까 지금 지혜가 나와야 이게 지금 잘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었던 젊었던 똑같아. 알고 보면. 나이가 먹어서 곧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 공부는 해서 뭐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빈손 탈탈 털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또 반복이잖아. 계속. 지금 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뻔한 얘기잖아. 너무나.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지혜를 끄집어내는 거야. 내서 내가 맛을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 있고 젊은이들은 또 이 세상을 살기가 참 팍팍하잖아.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래도 그냥 좀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뭐 알고 보면 똑같은 입장이야. 똑같죠. 다음에 젊어서 나올 거잖아. 그때 빈손 탁탁 털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 팍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시설해 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공부를 지금 잘 이렇게 너무 이게 지금 아주 최상승의 공부를 지금 하니까 오늘은 너무 어려울 거야, 아마.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만 돼 있지 않아. 공부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야. 알고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그냥.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그냥. 너무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아이고, 나는 어려워서 도대체 이제 재미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 이제 하지 말고. 살살살, 이제,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 좀 깊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돼. 이런 말이 그냥 알아져. 누구나 그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뭐, 어디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근데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면은, 알게 되거든, 거기서. 요것은 요것이고, 요것은 이래 되는구나. 이게 대충 알거든. 처음부터 알기는 어려워, 솔직히. 쉽지 않아.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냅니다. 자성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환희심이 날 때도 있지만 과연 늘 그러니라. 늘 그렇다는 것은 뭔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로 느껴졌다. 그래서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게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닌가 하고 관해두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 일주일이 지나고
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며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그 위에 해가 크게 보이는데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났다.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눈물은 멈추지 않고 통곡조로 변해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고 눈물이 멈추었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새로 솟았다. 자성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이끌어온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왔고 저 밑 기저에 감사함이 쫙 깔려있는 느낌이 들면서 자성에 늘 감사하다는 말이 결코 나와 거리가 먼 말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성에 늘 감사한다는 말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는가는 또 달랐다. 힘들다거나 그렇지 않지만 또 막 즐겁다는 생각도 늘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뭔가 하고 물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 좌선을 하는데 내려놓는 즐거움이란 말이 떠오르며 놓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참으로 크구나 느껴지며 내가 이제껏 놓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여상하지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웠구나 싶었다. 찰나찰나 다가오는 경계 믿고 놓고 지켜보며 여혈이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알미 실천이 아직은 투철하지 못해 가볍게 즐겁게 살기 어렵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 뜻을 잘 모르고. 근데 근본에서는 이렇게 딱 어느 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아, 이거지 하고 딱 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냥 탁 붙어버리거든요. 그 말이. 아, 항상 환희심,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는가. 이 말이 그냥 딱 자기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냥 뭐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지 뭐. 이렇게. 아, 그러네. 이런 거거든요. 꼭 다 알아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지. 내가 잘 모르지만 어느 때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놀리고 이치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냥 돼버렸으니까 끝나버렸지 뭐. 결론 나버렸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정리해서 나중에 차례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론이지, 그게. 이론은 나중에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 이론이야, 그냥. 예. 또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번 주간에 역경계를 당하여 화를 내지 않았는가. 부분을 참고해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기억에 남는 역경계는 퇴근을 앞두고 다음날 바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급하게 시간 맞춰 작성을 다해서 저장하는데 뭔가 튕기는 듯 하면서 저장이 안 되었다. 그러다 저장이 된 것처럼 아무런 메시지가 띄지 않아 창을 닫았는데 뭔가 느낌이 싸했다. 그래서 다시 그 파일을 열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치 걷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이 몸 전체를 감싸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몸에서 짜증, 분노, 화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확 올라왔다.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미 날아가버린 서면은 되돌릴 수 없으니 어쩌겠는가. 그냥 그 고통을 대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아주 혀까지 도끼가 올라올 정도로 화나는 마음이 창궐했다. 속으로 이게 이 정도로 화낼 일인가 싶은 마음도 올라왔다. 스스로의 부주의에 대한 화인지 암튼 그 화가 사그러들지 않아서 좌선을 하려고 방석을 탁 앉는 순간이었다.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절에 가면 방석만 놓아두고 불상이 없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게 그와 같구나 하고 알아지면서 공했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됐다. 분명 그 방석만 있는 모습이 지금 내가 이 방석에 앉는 모습과 같다고 인정이 되면서도 또 화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마치 내가 영화 스크린에 처음같이 느껴지고 화나는 아지랭이 같은 것이 내 화면 위에 비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그 없어졌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화나는 마음은 사라졌고 다시 일으켜보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확연히 이렇게 놓아져 버렸을 때 이것도 사실 놓아져 버린 거잖아요. 저절로 그냥 놓아져 버린 거지 뭐. 이걸 놀려고 발버둥 친 건 아니잖아. 어느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화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공부 가르치는 공부 재료더라고. 이거 공부 재료잖아요. 화가 그냥 불같이 올라오면서 그냥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오는데 그걸 통해서 공부로 휙 돌려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성 자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성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부 다 공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깨달음으로 돌아온다 소리지. 상황은 항상 끝없이 들고 나고 끝없이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죠 뭐. 근데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공부 재료 삼아서 이렇게 공부해라. 자, 세 번째 읽어보십시오. 세 걸음과 7 방망이. 석고스님, 여기는 몇 사람이나 아득해 있습니까? 마조스님, 아득함은 그만두고 초연한 한마디는 무엇이더냐? 이에 석고스님이 3 걸음 앞으로 다가가는데 여기서 3 걸음은 오고스님, 석고스님, 마조스님의 성품은 같다, 한자리 라는 뜻이고, 석고스님이 3 걸음 앞으로 다가가자 마조 스님이 오고 스님을 7대 때릴 일이 있다 하셨다. 여기서 7이란 부처님이 갓 태어나셔서 7 걸음 걸으신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갓 태어나신 부처님도 7보로 장엄하신 분이고 부처님 눈에 비친 이 사바세계도 실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 7보로 장엄해 있다. 우리 스님이 법문 중에 어느 방송에서 법명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 질문자가 성철 스님에 대해 물었는데 성철 스님 얘기는 안 하시고 성철 스님의 스승이신 동산 스님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하셨다고 한다. 여기서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은 법명 스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뜻으로 생각한다. 마조 스님이 석고 스님을 보고 석고 스님의 스승인 오고 스님을 7대에 때릴 일이 있다고 하신 것은 오고 스님을 인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고 스님, 석고 스님 우리 앞에서 했었죠.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쉽게 한마디로 하면 전부 다 둘 아닌 전부 그냥 따로따로 있지 않다. 오고 스님, 석고 스님, 마조 스님, 또 지금 글 읽는 이 사람, 또 한마음인 자기 마음에서 벌어진 한자리. 그것을 알면 된다. 이렇게 알기도 어렵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알았으면 감사해 하고 놓고 가는 것이 회향이거든요. 이 회향을 잘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구체적으로 상황 속에서 자유스럽게 쓸 줄 알거든요.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요걸 놔야 돼.
아까 있었죠. 놓으라고. 아는 것을 그 직연을 놔라. 이런 도리는 어떻습니까? 그 도리를 좀 놔라 이거야.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잘 했는데 아주 그 도리를 놓는 마지막에 회양을 잘 하면은 공부를 마무리가 완벽하죠.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